예, 예, 오래 가시되. 사람이 살면서 좀 한결같다면 아마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수시로 이렇게 변하고 바뀌어져 버리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익숙치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염색을 하고 이제 미용실을 갔다 오고 나면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낯설고, 그리고 사람도 달라진 것 같고, 예, 물론 봄바탕이야 어디 가겠습니까만은 그 외모 하나만 바뀌어져도 사람은 다르게 보이게 되고 또 다른 느낌을 우리가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예,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섭섭함을 주기도 하고 또 속상함을 주기도 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이 지내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겪고 힘겨움을 겪는 것, 그래서 야, 너 참 변했다, 당신 참 변했네요,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 참 좋은 의미에서도 참 많이 변했다,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이 너에게 있지라고 말할 때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거죠. 또 아는 것이 부족해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편견이, 그것이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작용한 나머지 그 사람의 원래 됨됨이와 원래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이 좀 뻗쳐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까이 가보고 밥도 먹어보고 친해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네, 우리 이렇게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던 내가 사실은 바뀌어진 거죠. 좋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 된 거죠. 나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보면 너 많이 변했다 하고 말하는 투 속에는 그 사람이 예전과 같지 않다 뜻이 담겨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대하고 나에게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뼈 있는 말을 할 때는 그 사람도 어지간히 좀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게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뀐 태도를 대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바뀐 모습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내인데 하던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늘 나에게 하던 대로 굽신거리고 늘 나에게 하던 대로 예를 갖추고 늘 나에게 하던 대로 부드럽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함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진 말을 하고 뒤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는 내인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변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뻗치면 잘하고 안 뻗치면 치아버리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늘 바뀌어졌던 거지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닌 게 더 많아요. 상대방이 진짜 바뀐 거는요, 옛날에 보면 돈 없던 사람이 막 힘겹게 살다가 돈 많이 벌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을 알로 보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지도 안 하고 막 그런 어떤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수의 사람보다도 우리의 다수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실은 자기의 달라진 모습과 행동들이 들쭉날쭉한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어떤 형국이 우리에게 사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고 자기를 잘 돌아보고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같은 이 말씀도 나눌 때에 이 말씀 들어보니 진짜 저 사람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이렇게 남을 생각할 게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일관성 있게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한결같이 살지 않았고 내 마음이 뻗치면은 막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이 좋으면은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싫으면은 막 또 저렇게 해버리고 내가 달라졌던 거지 상대방은 항상 그 자리에 원래 그 인간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전부가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말을 생각하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말씀처럼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신들의 그 신앙의 대상인 신들을 얘기하잖아요. 뭐 있나 없나 이런 얘기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이래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 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사람처럼 막 그런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대하는 하나님, 즐거울 때 대하는 하나님, 막 힘들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달라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순교사화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얘기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 에스보드 3일라 그 두 번째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있죠. 그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캅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폴리캅. 그 이분이 그때 당시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황제가 아주 못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도 지금의 터키죠. 이번에 성지순례도 다녀왔던 지역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였었죠. 그런데 거기에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폴리캅. 그런데 그 지역을 총독이 부임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함부로 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핍박을 하고 그럴 때 그래도 이분이 와서 그 지역의 유지급에 속하고 나이도 이분이 86인데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고령이시죠. 오래 사신 분이죠. 지금도 86세 그러면 사실 적지 않는 연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86세 그러면 이건 정말 대단하게 오래 장수하신 어른이시죠. 그리고 감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으니까 그때도 정정했다 이 말입니다. 누워 계신 게 아니고. 그러니 참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분을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흠모하게 되는 그런 위상 있는 분이 폴리캅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이분을 막무가내로 막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어른, 우리 말로 하면은 어른요, 그 어지간하면은 예수 한 번만 좀 부인하고 그만 좋은 게 좋다고 이래 갑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으셨는데 내가 왜 내 왕을, 내 주인을 내가 이렇게 배반해야 되겠느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용단 있는 말을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 파장이 미치지 않겠어요? 모든 교회에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온 시민들에게 이 파장이 막 미치는 거죠. 너도 나도 죽기로 각오하고라도 이게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어른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불러다 놓고 땔감을 삥 둘러놓고 그 폴리캅을 가운데 세워놓고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이 소위 우리 경상도 말로 불깡이 얼마나 센지 확 타오르는데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폴리캅에 있는 지역은 그 안에는 불길이 근접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불길이 희한하게 근접을 해서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만 막 확 타오르고 고기 안에는 고기는
사람이 있는 데는 불길이 붙지 않다라는 거예요. 총독도 놀래고 그 집행하는 사람도 놀래고 결국은 나중에 불이 꺼지고 사람이 살아나오니까 창으로 찔려가 죽였어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으로 폴리갑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선교사화에 남아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아시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돈 중에는 금이 제일 좋죠. 금을 다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은을 좋아하고 뭐 이래 좋아하잖아요. 물론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깨지기 쉽죠. 그런데 금은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금이 보배롭고 좋아서 좋은 거기도 하지만 왜 좋으냐 하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금이 좋은 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금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도 변하지 않고,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변하지 않아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찌꺼기가 없어져 버리고 불순물은 제거되고 깨끗하게 남을 뿐이지, 순금이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최대 장점 아닙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금은 금인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금을 좋아하고 다 금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좀 반짝이는 걸 좋아하게 되고, 오래 못 가더라도 빛나는 걸 좋아하게 되고, 꾸미는 것, 화려한 걸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선회돼서 그렇지, 어떻든지 이게 지고지신의 마음과 변하지 않는 절개의 마음과 이렇게 굳게 지켜지는 믿음의 마음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금을 좋아하죠. 금이 그래도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약속할 때도 금으로 약속을 하고, 뭐 어떤 계모임을 할 때도 금으로 정하잖아요. 돈으로 안 정하고. 돈은 단위가 달라지니까 금 얼마, 쌀값 얼마, 이거는 잘 안 바뀌는 거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죠. 성경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좋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럴 때 이 빛과 소금이 갖는 강렬함이 뭐겠습니까? 이것은요, 뭐 세상을 비춘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소금과 빛의 가장 최고의 숨은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도 변하지 않고 소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결같으면 돼요. 한결같으면 그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그런데 뭐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파르르 하고 절로 가서 막 쫓아다니고, 또 뭐 하면 이리로 왔다 절로 갔다 그러고, 기분 좋으면 파르르 했다가 또 나쁘면 푹 가라앉았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신용이 없어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자꾸 변하고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신용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만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변해서 그렇다고요. 자꾸 그 교회가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 곳이다, 한결같은 곳이다, 언제나 거기는 거룩함이 있는 곳이고 언제나 거기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곳이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기분 좋을 때는 막 갖다 퍼주고 좀 나쁘면 막 싹 싸그리 없애버리고, 이런 왔다리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그게 바로 좋은 거죠. 여러분,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아프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교회 언제 나올래요?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옛 신앙이 왜 위대하냐? 옛 신앙은요, 한결같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어떤 극난한 위기와 핍박과 환난과 또 굶주림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서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거지, 사람의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한결같은 태도와 신앙의 습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 때려도 안 되고, 돈을 갖다 찔러줘도 안 되고, 윽박을 찔러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변하고, 사람을 달콤한 사탕으로 바꾸려도 안 바꿔지고, 교회는 그런 것에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더라, 이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돈이면 된다, 돈 뭐 몇 상자만 갖다 주면 교회도 넘어가고 뭐
그 뭐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뭐 이쯤 되면 사람이 그걸 깔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에도 돈만 주면 해결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물러서고 바뀌어지고 변동되면 그것은 좋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죠. 믿음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젊음도 다 변하죠. 다 변합니다. 나이도 뭐 한 10년만 지나도요, 사람이 참 놀랍게 달라지죠. 이번에 효동관광 갔는데 멀리 계시던 권사님이 오랜만에 저를 보더니 딴에는 참 좋은 말씀으로 이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많이 익어가네요 이러더라고요. 노사연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익어가네요. 참 그래요. 뭐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건 제가 알아요. 나쁜 말 하면 이제 많이 늙었니더 이 소리 아닙니까?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다 보이죠. 그래서 제가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날 대머리 염색하러 안 갔습니까? 우리가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어른들의 말씀도 있지만 이런 다 변해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변하고 근력도 변하고 용모와 이쁜 것도 변하고 몸매도 변하고 우리의 삶은 다 변합니다. 권력도 다 변해요. 뭐 대통령들도 보니까 5년 이렇게 단임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또 다른 당이 집권하려고 하고 그래 노력은 하고 나름대로 경주는 합니다. 그러나 권력도요, 아무리 세도 자기 권력 5년이면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일장춘몽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람을 잡누나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람 따라 사는 거예요. 바람 따라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이 냄새 따라 절로 쫓아가고 그렇게 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결국은 상곡의 백합화가 되더라도 한 주님을 쳐다보고 동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든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어른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 그런 절개를 지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삶,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캄보디아가 여러분 얼마나 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얼른 뭐 그 로타나 장군이 그 별 3개 단 분이죠.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캄보디아가 매일매일 달라진대요. 달라지는데 내보고 하면서 저보라고 하는데 푸놈펜에서 만났어요. 이분은요. 그런데 푸놈펜에도 계속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놈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아누쿠빌이라고 하는 제2도시, 우리 김가중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도시는 어떠냐 하면은 지금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빌딩을 짓고 있는데 지금 빌딩 숲을 이뤘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매일 한 채 두 채씩 20층 전후이 되는 호텔들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략적으로 그 도시가 경제특구 지역이어서 그 지역을 마카오에 필적할 만한 이게 빠찡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그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막 호텔들을 얼마나 짓고 있는지 매일 행사에 매일 행사. 그래서 도지사가 그거 가야 되고 뭐 경찰청장이 그거 가야 되고 시장이 그걸로 가야 되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야말로 에브리데이입니다. 에브리데이 그들은 건물 이렇게 짓고 축하연을 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걱정해요. 일반인들은 그 고용이 잘 안 됩니다. 전부 일꾼들도 중국에서 다 데려와서 일해요. 중국 사람이 와서 일하는데 24시간 합니다. 24시간 교대로. 그래 밤낮 없이 불을 밝히고 시멘트를 묻고 붓고 철을 막 갈아 제끼고 시끄럽고 도시가 막 곳곳에서 다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커멓잖아요. 도시가 시커멓고 지어진 데 화려하지만 아직 사람 안 찾고 도시가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불은 밝혀지지 않고 도로는 엉망이 돼 있고 완전히 폐허입니다. 폐허. 이러다가 중국 사람 싹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그 캄보디아 사람에는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지금 이게 나라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를 갔다 왔는데 말씀드렸죠. 거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애 낳으면 이름을 차이나라고 지어요. 차이나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이란 말입니다. 중국. 이름을 중국이라고 지어요.
그래가지고 코리아라고 지라고 그러니까 코리아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코리아가 왜 우리가 코리아로 지어야 되느냐? 차이나는 계속 와서 건물 짓고 다리 놓고 병원 세우고 학교 짓고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곳곳마다 중국 국기가 만발해요. 지금 에티오피아가 말도 못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래요. 지금 중국이 이주 정책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게는 그 정도로 동남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까지 지금 중국의 인구 포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흩어요. 캄보디아에만 2천만 명이 왔답니다. 2천만 명이. 진짜로 안 놀라시는군요. 캄보디아 수도에 프놈펜의 인구가 1,000만이에요. 그런데 2천만 명이 그쪽으로 지금 날아왔대요. 그 정도로 지금 한 도시, 한 나라도 마음만 먹어버리면 그냥 막 바꿔버리는 거죠. 한 성이, 중국의 한 성이 5천만, 6천만, 8천만 되잖아요. 1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먹고 인구 풀어버리면 뭐 한 나라 정도 잠식해버리는 거는 눈도 깜짝 아닌 거죠. 뭐. 그 정도로 무서운 나라입니다, 지금. 자, 세계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지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이 바꿔지지 않고 지켜가야 되겠는가 할 때 오늘 본문과 또 여러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막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해질 때가 되면 이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옛날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뭐를 수식하는 말이냐 하면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따옴표로 따가지고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는 말로 들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써도 맞지요. 그러나 이 본문이 쓰여질 때 이 내용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가난한 데 처하는 거나 또 풍부에 처하는 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못하는 거죠. 잘 사람이 가난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는 같이 못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저는 그거를 정말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 여러분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뭐 강단에서 성경 읽으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드려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읽어보면 사람이 가난할 때는 막 같이 지내도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되면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거만해지고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진땀을 흘리고 애를 썼는데도 다 해놓고 1등 공신이 돼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살다가 임금이 그 사람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1등 공신을 죽여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그걸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 멸문지화를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막 이렇게 평신도로 있을 때, 초신자로 있을 때는 막 신앙이 좋다가도 이상하게 자꾸 집사님이 되고 막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면 이 사람이 막 달라지잖아요. 막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역하면 할수록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뭐 지금 원래 첫 마음을 회복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뭐 제 스스로에게 이게 브레이크를 거는 소리죠. 우리도 자꾸 변해가요. 목사가 오래될수록, 연조가 오래될수록 익숙해지고 다 사람은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걸 우리가 방지해보자는 게 스스로들이 셀프 컨트롤 해야 돼. 셀프 컨트롤. 스스로들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은사 중에 하나인 절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제의 영어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 우리가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걸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거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느 나라든지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이 넘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다 바뀌어진대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 배도 좀 나오고 입는 옷이 달라지고 또 행하는 곳이 달라지게 되고 가는 곳이 달라져요. 또 갈 때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타는 게 달라지고 사는 집이 달라지고 먹는 음식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거만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아래로 보여요. 이제 나도 알 것 다 알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우리가 언제 이런 자리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는 목에 힘도 좀 줘도 되고 좀 큰 소리도 좀 질러도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게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5,000불 소득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 소득 시대죠. 그러니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누가 누구에게 신앙적 복종을 가르치고 누가 누구에게 신 앞에 굴복되는 것을 가르치고 그 캐캐묵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먹혀들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의하는 거죠.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지 마라. 우리가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쪽으로 모든 방향이 선회가 다 됐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세월이 오늘 세월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통하는 시대는 저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는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빵 하나 때문에 모여들고 줄 서라 그러면 초코바이 하나 때문에 나란히 해가지고 줄 서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예배당 오세요 그러면 예배당 오고 따라하세요 그러면 따라하고 외우라 그러면 외우고 이게 가능한 시절이 아직은 그 나라에는 빵이 통하는 시절이죠. 그 나라가 소득이 5,000불 올라가 버리면 그 나라 복음은 끝방입니다. 지나가 버려요. 대한민국 복음이 언제 들어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도가 되나요? 잘 됩니까? 전도하면 지금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 방지법이 국회에 올라가고 있지요. 종교학교에서 기숙사나 신앙이 있는 미션스쿨에서 새벽기도 하는 거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미션스쿨에서 새벽기도 하겠다 그러니 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인권을 탄압하는 일이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민족적으로 사람이 잘 살면 거만해집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졌어요. 하나님만큼 높아졌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처음에 임금이 될 때는 외모도 준수하고 참 멋있었죠. 심성도 좋았고 모든 게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떡 되고 보니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이 말 한마디로 다 이루어지고 온 천하가 굴복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거만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도 우습게 알게 되고 제사장 나부랭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도 하고 참 이게 오바를 해도 얼마나 넘어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버리고 폐위시키고 그는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미흡하고 또 생긴 것도 별로였던 것 같고요.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넘어질 데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건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넘어져도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이 맞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는 깊은 기도와 참회를 통하여 많은 식구를 적어냅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도의 제목들을 만들어내고 찬양시들을 써내려갔는지 시편 150편까지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이 다윗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깊은 감동과 은혜를 끼쳤고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최고의 왕이지만 나보다 더 높은 진짜 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최고봉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일에 수종드는 사람도 그 아래에 두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신앙의 방향성과 태도의 변질을 가져왔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까지 이어지는데 다윗을 두고 신약의 기자 사도행전에 가면은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겼던 이 신앙의 방향성, 변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나 시련의 때나 언제나 동일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되고 막힐 때도 있죠. 언제나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이 원망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곳에는 초신자들도 계시고 또 이 욥기서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혹 계시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욥은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참 다복하고 좋은 가정이죠. 게다가 동방에서는 거부였습니다. 뒤따라올 수 없을 만큼 참 넉넉하고 좋은 재산을 가진 집이었어요. 이 사람을 욥기서 1장 1절에는 그런데도 성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몸서리 쳐지는 우환이 들이닥칩니다. 대풍이 불어서 그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자녀들 10명이 일시간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의 도적대가 쫓아와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마누라는 등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는데 이 악창 정도가 얼마나 가렵고 그랬던지 보통은 손톱으로 끓잖아요. 이렇게 끓고 뭐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벅벅 끓여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왓장을 갖다가 끓여야 될 만큼 그 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참담한 지경에 놓여지니까 아내도 말하기를 하나님 저주가 죽어버라고 막 친구들도 와가지고 네 숨겨둔 죄가 뭔지 고백하고 그렇게 얘기해라, 바로 살아라 얘기하고, 그러니 자녀 떠나 재산 떠나 동료가 떠나 아내 떠나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지고 자기 홀로 병든 몸 홀로 호롤단신 남아있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 때문이죠. 사탄이 딱 보니까 욥을 질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질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와 질투가요 어떤 죄보다도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죄가 돼요. 그래서 욥을 딱 보니 시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시샘이 되고 욥을 보니까 시샘이 나요. 하나님, 욥이 왜 이렇게 잘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잘한다. 하나님 빼앗아 가보세요. 그래도 그런지 한번 봅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욥에게 닥친 시련이었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묘년에 가서 욥은 2배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빼앗기고 난 뒤에 고백도 욥기서 1장 22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놀라운 복을 이렇게 욥이 받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더 들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이 시샘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참 심각한, 모든 죄악의 씨앗들은요 시샘을 통해서 옵니다. 시샘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샘을 통해 옵니다. 마귀가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하나님하고 자기를 살짝 비교하면서 시샘어린 쪽으로 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 형들의 시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을 위기에서
겨우 구사일생 되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순탄치 못한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17살의 나이 아닙니까? 그때 그 아버지를 떠나, 사랑받던 아버지 떠나 맨날 채색 옷 입혀주고 앞자리에 앉혀주고 그렇게 장자의 훈련을 시켜주던 그런 기업을 있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야곱의 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고향을 떠나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떠나 있는 것만 해도 힘겨운데 지금 남의 집 살이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게 되어지고 그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참 희망 없는 나라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요셉과 더불어 동행하시게 되고 요셉은 그런 지경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재기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격정의 삶을 산 것처럼 보여요.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었던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높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낮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비천에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상황과 입지 여건에 아무 상관도 없고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 또한 외적인 요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돈과 사람과 물질을 물과 배에 비유를 했어요. 물과 배. 그 물은 물질을 말하는 건데 배는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이 사람이 배가 물에서 있어야 배가 뜨죠. 물이 없으면 배가 가라앉잖아요. 물이 많을수록 배는 활개치죠. 이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말에 힘이 있게 되죠. 자신감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배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이 땅에서 관리하면서 다루고 살아가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이겠으나 이 물질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질이 나를 억압하고 매어서 평생 물질의 종살이 하다가 끝나버리지 하나님의 종으로 못 살아요. 그거 따라가다가 평생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변함이 없는 멋진 삶을 오늘 이후로 더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